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불신앙을 극복하라. 불신앙을 극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성도라, 또 신자라, 믿는 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라는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름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과도 맛있는 과일이지만 토마토 같은 신앙을 가지란 이유는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개야 되는데 겉만 불구스름하고 속은 흐리멍텅하고 희미해져 버리면 이게 복음의 본질에서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가 흉내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자동차에다 빗대면 여러분 운전대와 같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소천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의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스페어 타이어 같은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대와 같은 기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차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핸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앞으로 자율주행이 온다니까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핸들이 있어야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갈 수가 있듯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 타이어는 꼭 언제 쓰여지냐면 펑크 났을 때, 그리고 타이어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운전대와 같이 기도가 늘 나의 삶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꼭 내 인생에 펑크가 나가지고 문 큰 사단이 나고 사고가 터져야 그때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뽑아내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가다가 오늘 그들 삶 속에 또 옛날 애굽에 있었던 습성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의 습관과 옛날에 가졌던 그 근성들이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이 또 다시 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불신앙의 속에 나타나는 증세들이 뭐냐면 이 불만 그리고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참아 누르고 견디고 버티고 별 방법을 다 쓰면서 참아냈는데 하도 이러니까 오늘 모세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는가 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게 되자 모세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이 미우면 단점만 보이고 사람이 이쁘면 장점만 보인다. 근데 모세도 지금 저 장점 보는데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물을 원하는 그들에게 니들이 물을 또 원한다고? 그래 어디 내가 물을 주마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갖다 대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2번을 내리칩니다. 사람이 감정이 들어가면 행동이 격해지잖아요. 밥을 먹다가 이게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괜히 숟가락 막 세게 던지고 막 밥그릇 덜그럭 거리듯이 모세의 마음속에 지금 상한 감정이 노출됐어요. 쉽게 말합니다. 분노가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의 징조를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와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고 모세 입장에서는 혈기와 분노가 일어났더라. 이게 어디서 온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장소를 무리바라 이렇게 지었어요. 이 의미는 다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겨루었대요. 감히 말도 안 되는, 어찌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께 겨루고 덤빕니까? 말도 안 되는데
결국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이 있어요. 결국 오늘 이 백성들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겼지만,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지 말아야 될 그 일이 벌어집니다. 너의 그 분노와 혈기로 나의 영광을 가렸으니 너는 그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뭔가 봤더니 4절하고 5절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네. 집승이 예,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다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덤비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5절까지 한번 보세요. 5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는 딱 두 단어밖에 생각 안 나요. 원망, 불평.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같이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여기는 파종할 장소도 없고 그리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실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 광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땅에서 뭘 요구했어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요구하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땅에 집착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않으면 그 입에서 불평이 시작돼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 이들을 그냥 메마른 땅에다 던져놓은 것도 아닌데 애굽을 나올 때는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에게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모두 물속에다 처박은 것을 그들은 봤어요. 심지어 그들이 광야를 더 지나가다가 뭘 봤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지금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허리춤까지 고깃대들을 메추라기들을 낮게 나르게 해서 그걸 또 먹게도 하셨고 심지어 목이 마르다 하니까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땅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이들의 숫자가 어림잡아 약 200만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거나 이들에게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 이들이 누린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이들은 감사가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원망이 나오고 여전히 불평이 나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은 도둑이 했는데 그놈이 몽둥이를 들고 오히려 피해자를 오히려 교훈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건데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들이 큰 소리를 치고 앉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또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모르는 것들 같으니라고. 모세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속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그 한계점에 도달해서 오늘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렸던 것을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냐면 내가 하면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틀리다고 말하잖아요. 가장 쉬운 예로 남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저놈 또 야합을 저지르고 있네, 저 타협하고 앉았네 그래요. 근데 내가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협하면 선한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조금 비굴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저건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난하게 살면 그래요.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대. 내 잘못은 아니고 세상이 그래서 그렇대.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을 막 파잖아요. 아이고 그냥 우물한 개구리 모양 한 우물만 파고 앉았구만. 근데 자기가 한 우물을 파면 뭐라고 그래요? 자 그래 나는 이 일의 전문가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에 집중한다고 또 그렇게 자기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내로남불이란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인간의 생각들이 어쩌면 이런지 모세와 함께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지금 이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아닌데 홍해도 건너보고 쓴물을 달게도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났고 그리고 만나도 먹어봤고 미추라기도 먹었다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주시겠지,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내라 하였을 때 모세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곳에 대라고 했지 그것을 2번씩이나 내리치란 말씀 없어요. 근데 모세가 2번 내리쳤을 때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의 분노와 혈기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감정이나 내 혈기나 내 분노를 가지고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청소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안 나왔어. 그랬더니 이 집사 이거 시간도 안 지키고 나오지도 않는데 에이 그러면서 빗자루 그러면 막 쓸어대는데 빗자루 목이 뚝 부러져. 그랬어. 이놈 빗자루 희마리도 없어. 그러면서 또 걷다 원망하고 분풀이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 하나님 하고도 마음에 상한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건 기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항상 누구 바라보고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도 되고 그것이 복의 열매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세가 한 행동을 책망할 때 2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누굴 믿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일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믿지 않았대요.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도자고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모세인데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기도를 해도 대표 기도는 정말 청산유수야. 잘 써오든가 아니면 잘 외우든가 해가지고 못 들어주고 기가 막히게 했는데 정작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께 만나고 있을까. 이것도 역시 달라진 거고, 예배는 기가 막히게 드렸는데 삶의 현장으로 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어렵게 지금 우리가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산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이듯이 모세에게 있어서 나타난 게 뭐죠? 너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칭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신앙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행한 행동 속에는 믿음이 없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2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겁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행동이 나의 거룩함을 오히려 욕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책망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 지식도 많고요, 또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일 하라고 그러면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한 것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본질을 잃지 말고 할 때가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전혀 기쁨이 없이 했다면 모세와 뭐가 다를까요? 모세가 주의를 해서 이 지긋지긋한 것들아, 니들이 물을 그동안에 그렇게 처먹고도 또 그래? 야, 물이나 잔뜩 먹으라 하고서 모세가 마치 자기가 물을 내듯이 물을 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물이다 하면서 물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모세하고 모세를 높이고 칭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안 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여라도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체면을 가지고 혹시 신앙하고 있진 않은가, 본질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도록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모세가 말로 실수했어요. 어떻게 실수했냐면 지금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랬어요. 이 반역이란 건 이 믿음도 없는 것들아 이리 와라 하는 정도로 모세가 격한 말을 했어요. 이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너희들아 이리 와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누가 물을 냈대요? 우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대요? 자신이 지금 그걸 행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무리 없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그들, 힘들어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떠드는 말은 우리나 우리 짐승들이 다 여기서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들고 행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그래도 귀한 것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주를 바라보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어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11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까 그랬죠?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한 장면을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나타낸 게 아니라 너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오늘 강조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영적 훈련이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니까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모세가 말로 큰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것, 마치 물을 내는 자가 자신이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근본이 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그걸 통하여 영광 올리도록 주셨는데 그게 마치 내가 하는 것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죄가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면 너희 할 사람 있는가 봐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 그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의를 과시하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표현들이 우리 입술에 닿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자라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아요. 미운 감정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가 아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신앙적 근본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주의 영광 가운데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을 제하여 버리고 믿음의 언어로 바꿀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KBS 뉴스에선가요, 우리의 뇌파를 실험한 걸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의 뇌파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감사한 생각을 할 때 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했을 때 하고 그래프 그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주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뇌파를 검사를 했더니 일정하게 그 뇌파가 자자자자자 하고 가는데, 원망 섞인 거, 마음의 화와 분노를 품었더니 이 그래프가 얼마나 거칠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뇌파도 막 뛰고 심장 박동수도 커지고 마음도 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상한 감정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도 오류를 익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담력도 주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능력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불순종은 은혜의 때를 멈추게 합니다. 은혜의 때를 멈추게 이게 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허락하신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대요.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너희들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리되고 정결하고 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다 은혜를 섞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조금 앞절 8절도 좀 길지만 다시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래요. 반석이여 여기서 물이여 나오라 하고 명하면 됐어요. 근데 모세의 행동은 거기를 11절에 보니까 2번이나 내리쳤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물건도 여러분 사용 설명서대로 안 하면 고장이 나거나 나중에 AS를 받아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대로 순종해야 그게 복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것은 하나님도 다 알아주시겠지 하고 내가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동떨어졌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의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11절에서 보면 그가 2번씩이나 내리친 걸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음을 봅니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했어요. 내 기분대로 했어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순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이 굉장히 주님 보실 때는 불편해요. 거칠어요. 그래서 본질을 붙드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치로 보셔야지, 우리의 인생을 자꾸 어떻게 보면 길이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 삶이 불행하고 불편해집니다. 어느 글을 읽어봤어요.
어렸을 때는 식탁에 간식들이 놓여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식탁 위에 꽃병에 꽃이 꽂혀 있더라. 근데 나이가 들자 식탁 위에는 약봉지가 늘어나더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불행하게 보여요. 이제 나도 황혼에 접어들어서 지는 해로구나. 이렇게 숫자나 나이로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를 봐야죠. 그 살아오는 인생의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잖아요. 아이가 보는 세상과 인생을 다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보는 세상은 그 시야가 이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들을 불러다 놓고 수첩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수첩을 너 100만 원 주고 살래? 하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 엄마 그걸 뭘 100만 원씩이나 주고 사, 그 수첩 하나를. 그랬더니 엄마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수첩 안에는 내가 그동안 사업을 해오는 모든 노하우가 기록되어 있고 내 주요 고객들 명단이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음식 만들 때 썼던 모든 레시피들, 앞으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그 단골 고객들 그런 거래처 명단들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도 너 안 살 거냐? 그랬더니 당장 살게요. 당장 살게요. 그래. 어머니가 살아왔던 평생의 삶의 노하우가 그 수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처음 이야기할 땐 뭘 본 거예요? 수첩 쪼가리 하나 본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100만 원짜리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니까 가치가 100으로선 해결이 안 될 게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잃지 않지요. 우리가 이것을 숫자로 보고 나이로만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길이로 말하지 말고 깊이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주님을 만났는가, 그 깊이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소홀히 드릴 수가 없죠. 예배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과 모르고 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기도는 안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시간,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혈기와 상한 감정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오래 했으니 내가 권사요 집사요 장로인데 하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을 붙들고 나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신 것은 내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구나, 이걸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아닌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흐려놔요. 우리의 판단을 자꾸 무너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피치 코칭 전문 강사가 한 이야기를 제가 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만날 때 대부분 첫인사를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날씨로 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고 할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칭찬해 주면 좋은데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만나자마자 그래, 그 얼굴이 헬쑥해졌는데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말하면 멀쩡한데도 어디가 아파야 될 것 같아, 기분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럼 괜히 막 화장실 가서 얼굴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하고 자꾸 그거를 묵상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변했지요 하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말도 굉장히 걸리는 말이 되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잘 먹고 건강해서 살이 토실토실 쪄서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고 살찐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말인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쪘어요, 뭐 이렇게 요새 많이 먹어요 그러면 괜히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 보기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공감해 봅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일어나서 듣기가 조금 거북하거나 불편하면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화제를 빨리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누가 여러분 해보고 아니 이렇게 헬쑥해졌어요, 어디 아파요? 그러면 오늘 점심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이쪽으로 하면 좀 어떨까 하고 바로 다른 대화로 상대방이 생각해서 말하게 함으로 나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도 집중하지 않게 해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묵상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괜히 그냥 집에 안 좋은 일 그것만 붙들고 앉았고 오늘 내가 가서 2차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해가지고 뭐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뭐 해 이러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해서 지금 실수했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민감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니까 주의 말씀이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신 것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 앞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도 평안과 행복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같이 봅니다. 자,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분노와 혈기는 불신앙의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의 증표라면 오늘 분노와 혈기도 불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아론도 지금 그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일어나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민수기서에도 보면 모세를 향하여 그는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그런 온유한 모세에게서도 지금 상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주의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혈기는 마치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면역체제가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두통도 오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몸 여기저기 몸살도 나고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분노와 그리고 원망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상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살다 보면 성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는데 그게 나를 오랫동안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부부가 다투고 싸워서 막 그러거나 아니면 누구랑 이야기했는데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막 열이 올라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그냥 좀 산책을 하고 온대요. 얼마까지 하냐 그러니까 열이 식을 때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쭉 걸으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생각의 전환, 감정의 전환을 이렇게 만들어 본다라는 이야기を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기도란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응어리지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감정으로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어서 치유와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7절에도 보니까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본질과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보니까 시편 3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렇구나. 분함과 노함이 계속 지배되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들이 계속 나를 지배해서 방향과 본질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잠언서 하나 더 볼까요?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인자는 용사보다 용사보다 낫고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이왕 찾으신 김에 한 절만 더,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디하라는 것에 기억하세요. 왜 우리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일까? 듣기는 두 배로 하고 말하기는 하나로 줄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결박할 수도 있고 자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 저 어느 글을 하나 좀 읽었어요. 2019년도인데요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녀들이 요즘 추세는 보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그 프로포즈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거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남자가 무릎 꿇고 반지 탁 꺼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우 집사님 하셨어 안 했어? 기억이 잘 안 나. 우리 세대다 그러면. 요즘 세대들은 그거 거의 합니다. 뭐 촛불을 켜놓고 뭘 하든지. 근데 이거를 한 거예요. 탁 해서 반지를 주니까 여자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KFC 프랜차이점 켄터키 치킨 있잖아요. 그 체인점에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녹화해서 아마 이렇게 알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축하한다고 막 박수치고 환호해 줬는데 이게 지금 악성글이 붙으니까 이렇게 안 좋더라고. 그걸 올렸더니 그래요. 아니 그 신성하고 총원을 하는 그 거룩한 그 의식을 그런 프랜차이점에서 KFC에서 그걸 했냐고 누가 글을 올리니까 거기다 댓글을 또 그냥 막 추가로 달아댄 거예요. 그것 보라고. 그게 사랑 고백은 사랑한 것도 아니다. 온 말들이 그냥 줄줄줄줄 달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그 당사자도 상처겠지만 누가 상처 입었을까? 그렇지요. KFC 그 지점 그 주인이 그 글을 보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 이 매장을 가지고 저렇게 매도하다니.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두 사람 결혼식 비용을 다 대기로 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 결혼식 비용 다 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지금 이거 저 긍정의 힘이라는 제 글을 지금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또 누가 들었냐면 항공사에서도 들었어요. 남아프리카 항공사 중에 쿨룰라라고 하는 그 항공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신혼여행 갈 때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왕복 비행기 값 저 다 제공해 주겠다 하고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는 아우디사에서 중간에 이동하는 차량은 우리가 되겠다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스탠다드 뱅크 은행에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혹시 빚지거나 부채진 거 있으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 근데 2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바꾸니까 약 2,657만 원, 7만 4천 원 정확하게 지금 시세로. 이렇게 된 거 또 다 탕감을 해주고 그거 갚아주고 심지어 두 사람 잘 살라고 반지에다가 케이크에다가 음료 그리고 차 한 대 선물 나중엔 스마트폰까지 기가 막힌 일이 줄줄이 이어져 갖고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건 두 사람은 진지하게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비꼬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작용이 일어난 거죠. 감히 저들이 진지하게 고백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매도하다니. 그래서 KFC 사장이 제일 먼저 화가 났지만 어쨌든 간에 모두가 그것을 한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축복하고 웨딩 촬영하는 거 여행 가는 거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아요. 오늘 끝나면 당장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반지 하나 사들고 어디 가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순수한 사랑에 감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백한다면 그 기도를 왜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는 영적인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분노와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은혜를 거두시는 것도 아니고 지체하는 것도 아니시고 즉시 우리를 들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을 부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